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인 만큼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게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사랑과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 이 형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생활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 생활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뭐예요? 사실상 자기의 문제만을 생각을 합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기도의 영역을 확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넓혀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면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또한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참 다니엘은 많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또 그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면 메대족수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이 나라에서 이제 정말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나에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상 새벽전환을 쌓을 수 있으면 쌓으면 너무 좋죠. 새벽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벽전환을 쌓으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더 세밀하게 민감하게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벽에는 사실상
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그 하루의 일과를 인도를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저녁 시간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 그리고 새벽 시간은 하루의 첫 인도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를 못한다, 새벽 예배를 못한다 그러면 큐티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하루에 살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실수했다가라도 다시 돌이키는 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정말 책을 보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 예레미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복역의 때를 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그때가 끝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정말 이제 황폐한 땅, 이 땅이 정말로 이제는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황폐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설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런 고난에 환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이때가 정말 금방 지나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막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꿈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 이제 이 문제 다 해결받고 자유로워질 거야. 이런 꿈을 꾸게 된다든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샘이 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러면서 환희가 넘치게 되고 살맛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없던 힘도 막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진취적으로 변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없고 좌절되고 막 그냥 절망될 때는 그냥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맨날 그냥 힘이 들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그냥 정말 소망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는데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러한 그 꿈이나 계시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이러면 막 희망이 막 생겨서 솟구쳐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어디서 그 힘이 생기는지 막 그냥 마음이 일단은 기뻐지잖아요. 마음이 일단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그냥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이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다니엘이 야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70년? 이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이제 다 됐네? 이러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 다니엘이 비록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처지였지만 어땠어요? 권세와 부귀를 누리어서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사실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어렵잖아요. 완전히 좌절되고 진짜 뭐 물질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모든 환경이 다 열악하고 다 그런데 사방이 막혀서 정말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을 헤매는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 나라에 정말 잡혀간 그 바벨론에 정말로 그 놀라운 그런 권세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기의 권세가 있고 자기가 이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정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금식까지 하면서 자기의 그 나라에 대해서 슬퍼할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죠. 자기는 잘 살고 자기는 정말 이 이방 나라에서 떡떡거리는 권세자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셔서 선민의 나라로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빼앗긴 그러한 그 처지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애통함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정말로 불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우리 중보기도는 뭐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형편,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했을 때 형편과 그 처지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프다. 이러한 같은 그런 동질감, 그 아픔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코로나에 안 걸렸을 때는 코로나 안 걸려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걸려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막상 코로나를 걸리고 보니까 뭐예요? 말로만 듣던 그 코로나 걸린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거죠. 진짜 생사의 기로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아는 이 코로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이 격리해야 되는 것, 또 가족 간에 격리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 병원에 정말 그 응압 시설이 있는 그곳에서 막 소리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정말 그 생사의 기로에 서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들의 심정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참, 우리 인간은 참 미련해서 내가 겪어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그 형편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상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 절절한 그 심령으로 그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절절한 그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은 뭐예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요. 이제 뭐 2, 3년 남았다. 이제 70년 복역의 때가 이제 다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해방시켜야 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뭐예요? 정말로 이제는 철저한 그러한 그 해결을 하고 정말로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이 다니엘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보면은 이 다니엘은 정말로 이제는 보면 다니엘이 예언을 깨달은 때는 BC 538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유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때에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는데 이때 그러니까 뭐 1차, 2차 뭐 이렇게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그 BC 605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멸망한 지 67년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불과 3년 정도 남았다. 어떤 분은 뭐 2년 남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때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연수를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뭐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가, 몇 년 남았을까, 이거를 찾아보려고 어저께 뭐 주석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석에는, 이제 그 67년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70년이 되려면 3년 남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그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BC 605년도에 포로에 끝나가는데 이때 뭐였어요? 어린 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81세 지금 노인이에요. 70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대충 읽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또 뭐 나라의 정치를 하고 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이 그 메대 나라에서도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도 포로에 끌려가서 뭐예요? 지혜 있는 자로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새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그 나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나라에서 말하자면 외국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지금 81세 노인이 되었다. 그러면 한평생을 그 나라에서 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이 다니엘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조국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여러분 여기서 배옷, 이 금식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배옷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배옷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식물에서 이렇게 그 해서 배를 이렇게 갈라서 그 껍데기로 벗겨가지고 그 갈라서 이렇게 하는 배옷을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라에서는 염소 털로 짠 거래요. 그래서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슬픔의 표시로 내기 위해서 이 겉옷으로 걸친다라는 거예요. 나는 슬퍼요.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이 배옷을 입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여기가 이스라엘은 슬픔의 표시를 할 때는 늘 또 재앙, 내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티끌같이 부족하고 이렇게 죄같이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강구하고 나갑니다. 이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다니엘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 같이 이렇게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그랬어요. 범죄하여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서 보면은 이 범죄하였다. 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말씀이 그러니까는 뭐냐? 이 그 관역에서 떠나갔다. 이거예요. 관역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살이 관역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추지를 못했다. 벗어났다. 이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루타요.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해서 잘못을 했다. 하나님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자기 죄처럼 그렇게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범죄하여 히브리 말은 하타누 그것은 길을 잃다 범죄하다라는 이 동사 하타는 관역을 비껴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포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에 대한 그런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례와 법도를 떠난 죄. 두 번째는 그가 고백한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않은 죄. 그러니까 뭐라 그랬으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그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대 뜰에 그 구덩이에 갇히게 하고 정말 이렇게 때리고 뭐 수욕을 주고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들이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았다는 것. 이스라엘의 지은 죄악이 알게 모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도 완악함과 고집으로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그런 위선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불순종하는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욱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무성한데 그런데 사실상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행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도 듣고 또 환상도 보고 또 계시도 듣고 이렇게 깨닫기도 많이 깨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그렇게 남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상 남을 가르치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너는 내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정말로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죄악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말, 우리라는 말인데, 다니엘은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포로의 생활을 하는 피해를 입은 세대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는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무려 31번이나 사용하고 있대요. 그는 조상들을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를 제한 조상들에게만 죄를 불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대의식을 가지고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우리가 탓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힘들고 또 자식 때문에 힘들고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너무 또 통제해서 뭐 힘들고 뭐 이렇게 막 탓을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남을 탓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 남의 탓하고 그 모든 것을 제3자에게 돌린다면 이 사이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가정에서도 정말 그 서로가 화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곳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부모의 제도 내재, 자식의 제도 내재, 남편의 제도, 아내의 제도 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통곡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다 보면은 뭐요? 억울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미움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을 느껴요. 피해의식을 느끼면 뭐예요? 내가 내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너 안 만났으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잘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 근데 여러분 사실상 엄연히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훈련시키시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릇이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상대방을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악한 도구인 그 사람을 끊임없이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다 잘못하니까 나는 참을 수 없어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저 사람을 저렇게 허락을 하시나 저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게 말을 하게 하시나 이것을요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실 게 있습니다. 너의 성품이 네가 그럴 때마다 네가 욱욱 화를 내지 않니? 그렇다면 네 그 욱욱 화내는 그거를 너는 버려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됩니까?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뭐냐? 오직 여호와 신으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만 돼요. 주님, 그럴 때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거는 내가 아픈 거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내 육이 지금. 내 육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이미 감당할 수 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잡고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누구 때문이야? 나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만불평 하는 사람도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죄 때문이다.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뭐예요? 이것을 이 다니엘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 정치인 대통령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표로 세워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이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거기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자꾸만 원망하고 탓하고 그냥 그러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서로 그냥 뜻이 다르면 그냥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대적하고 왜 그러냐고요. 편을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맡겨야죠. 그렇죠? 근데 그래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의 최고 권위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상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어서 세우시는 상대,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하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정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요, 주여 구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건 당연한 거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끌려온 것, 그래서 포로 생활한 것, 이거 당연한 거다 이거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벌을 여러분 정말로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요. 그럴 때 이것만은 피해 해주세요. 계속 우리가 이것은 안 받겠습니다. 힘들어서 안 받겠습니다. 계속 이런다고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되었을 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왜냐? 깨달아야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그 징계를 받고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잘못을 깨닫게 되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만약에 징계 없으면 사상되어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더 잘 사는 경우 많아요. 잘 산다라는 게 먹고 부유한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실상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잘 산다 그러면 부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세 누리고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명성도 높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합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는 사실상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잠시 낙을 누리다가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한 세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는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은 뭐냐. 정말로 그 죄를 짓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이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다. 그러나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어요. 인정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 이 공의로 징계하신 것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아프고 막 힘들면 하나님 왜 또 아파요? 막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러는데 지금은 가만히 곰곰이 저를 뒤돌아보면서 기도를 해봐요. 묵상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서 죄를 진 것들이 있어요. 떠올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또 징계구나.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네.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감사.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빚으시는구나.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된다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우리가 대충 살아서 믿음 생활에서 정결한 신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저러니?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주의 종들은 더 그래요. 제시카 윤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남편 목사님은 이제 외국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장근동산 그거하고 어떤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200명, 300명 정도의 정신장애자들 있잖아요. 정신장애자들 또 술, 마약 중독된 사람들, 노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 보고 가르치고 말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더래요.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네 의를 위해서 하지 않았냐? 네가 그래 사람들에게 그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들, 노숙자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를 칭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런 사역을 했는데 자기는 진짜 엄청 그 사람들 뭐 섬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샜다는 거죠. 진짜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별 저걸 다 당했을 거 아니에요. 뭐 행패도 당하고 별 이상한 그런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 20년을 했다든가 10년을 했다든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을 못 해주실 망정 네 의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한 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 부부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뒤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냐. 정말 이제는 이 설교도 이런 그 원고를 보지 않고 그냥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요.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때 철저히 회개하니까 천국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을 데려가셔가지고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존경을 받으면 뭐하냐.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부럽게도 했어요. 정말 그렇게 그 하나님한테 그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말 붙들려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내 강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하는 거를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순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비순강의 축복을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해석했던 거하고 너무나 같았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다 이렇게 풀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 그래서 거기는 영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스럽고 저도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참 격동의 시대예요. 지금이 이 세상은 정말로 그냥 너무너무 그 혼탁한 세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에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요. 모든 영적인 그런 전쟁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잘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나중에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계시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한참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도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 다니엘같이 이렇게 정말 이 나라와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자기 일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신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아무 쓸모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 나가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